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의 경건 시험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가운데 이 또 우한 폐렴이 전국을 강타해서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특별히 찬양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호흡기를 통해서 이게 되니까 이거 내가 찬양 연습하다가 어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두려움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용기 내서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시험을 하시는데, 경건 시험을 치르시는데, 아브라함이 가장 힘든 혹독한 인생 살면서 아브라함이 치른 이러한 시험은 우리가 치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을 놓고 보면 이러한 성격의 시험은 낮은 단계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치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은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시험, 2단계 시험, 3단계 시험. 오늘이 3단계 마지막 시험에 해당되는데요, 1단계는 이틀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받고 장작을 쪼개서 두 종과 나귀와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목적지가 눈에 들어오자 이제 종들을 뒤에 두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일어났던 것이 2단계고, 마지막 3단계는 제단을 쌓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지막 3단계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마지막 단계이지만 1단계와 2단계에 있어서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3단계에서 시험을 통과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아브라함도 놀라고 이삭도 놀랍고, 더더욱 그들을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욱더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장소를 택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간 것도 아니고 자기의 방법대로 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엉뚱당뚱하게 학교에서 학생 치러보면 몇 가지를 외웠는데 그 외운 것이 시험에 안 나오는 학생은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서 답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웃으면서 그래도 참 이 은혜 점수를 줘야지 하고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줘본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질문이 아님,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좀 잔인하게 날려버리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이 한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자기가 정한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목적지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제3일에 눈에 들어왔던 것이고, 제3일에 눈에 들어왔던 목적지는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출발한 다음에 이틀 사이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지에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9절 10절의 내용을 보면 이 짧은 9절에 아브라함의 행동을 묘사하는 행동이 6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제단을 쌓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단 위에 장작을 펼쳐놓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삭을 결박하는 것, 네 번째는 결박한 이삭을 제단의 장작 위에 올려놓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가 손을 펼쳐서 칼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칼을 잡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이삭을 죽이는 것이고 8번째는 이제 불에 태우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6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짜여진 각본대로 하나의 착오도 없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가식적이지 않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는 척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래 됐어 하고 그만이라고 하나님이 멈추시겠지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렇게 행했고, 이 가운데 이삭의 행동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삭의 행동에 관한 묘사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제단을 쌓았을 때 같이 제단을 쌓겠죠. 또 자기가 메고 갔던 장작을 또 하나하나 올려놓을 때 올려놨겠죠. 그러면서 이삭의 마음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어린 양은 어딨지,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버지가 이삭을 닦고 짐승을 결박하듯이 결박했을 때 아버지가 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번제할 양은 바로 나였구나. 나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이 준비한 번제할 양이라고 말씀을 안 했구나.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이 아팠으면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가 순종하듯이 나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사실 제단 위에 올려졌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서 이제 칼을 잡으려고 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가식적이지 않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혼자만 이 시험에 통과한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치렀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협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6절에 있는 말씀과 8절에 있는 말씀 중에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6절의 마지막 부분에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라는 표현하고요, 8절 마지막 부분에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똑같은 문장입니다.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아들이 하고자 했으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춰간 것입니다. 아들도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도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이 모습이야말로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비적으로 보여준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음 행동,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뜨고 또 장작에 불을 붙여서 모두 다 태워드리는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확인하고자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번제를 진행시켜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단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마지못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뜨겁게 나올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 됐다, 더 이상 안 해도 돼.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일어난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 학기 늦게 가는 바람에 수업에 차질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언어 과목은 낮은 단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쭉 넘어가는데 앞에 단계를 못 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단계를 듣기 어려워서 이제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한 학기 늦게 왔는데 어떻게 시험 같은 거 봐가지고 좀 통과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헬라어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돼 있거든요. 교수님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이 헬라어를 조금 아는데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신약 성경을 펴더니 여러 군데를 펴더니 저보고 읽어보고 해석하라고 그러는 거 있죠. 또 다른 부분을 펴더니 읽고 해석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데를 펴더니 읽고 해석하라고 그래요. 근데 참 놀랍게도 제가 아는 부분만 교수님이 딱 찍어가지고 읽고 해석하라고 그래서 교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네는 우리 학교에서 헬라어 안 배워도 돼, 합격. 그런데 형식적으로 일주일 후에 문법 시험 보자 해서 그냥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지고 헬라어를 단 한 클래스도 안 들어갔습니다. 꼭 모든 클래스를 다 통과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태워서 드려야 합격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한두 가지를 보면 다 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마음 중심으로 순종하는, 마음 중심으로부터 기쁘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행하는 수준 있는 성도님들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번제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칼에 손을 들고 이제는 이삭을 번제물로 잡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성경에 사람의 이름을 2번 불러서 말씀하는 경우는 딱 3번 나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이 처음이고요. 어린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2번 부르시죠.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부활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급했으면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도 민첩하게 반응하고 민첩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부를 때 얼마나 놀란 소리였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와 같이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힘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지니라, 내가 나를 경외하여 내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하나님이 중단시켰던 것입니다. 바로 그 무렵에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웬일입니까?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드라마입니까?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 2가지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번제를 중단시키는 것, 이걸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중단시킬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자기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기적으로 태어나게 한 아들을 다시 기적으로 살려 회복시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단시킬 것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짜로 드리는 척한 게 아니라 진짜 드린 것이고,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막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해서 순양을 번제양으로 준비했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양을 보는 순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번제한 양을 보아두시리라 하는 말씀이, 야, 과연 이거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아들에게 이 말을 하게 했구나.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서 아들을 풀고 그 순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린 것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어쨌을까? 제단에 결박돼서 누워있거나 엎드려 있는 가운데 순양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위한 번제할 양이 내가 아니라 저기 있는 양이네. 할렐루야! 그 감격과 그 기쁨과 희열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천사는 아브라함아 뒤를 돌아보아라. 거기 뿌리 수풀에 걸린 어린 양 있지, 순양 있지, 그게 내가 드릴 번제할 양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드리지 말라고 말씀만 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뒤를 돌아봤을 때 그 간격을 목표가면서 그 간격을 목표가는 모습이야말로 바로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멀리 바라봤을 때 목적지가 눈에 딱 들어오는 그 장면하고 그 장소에 도착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러다가 눈을 들어 보니 뒤에 순양이 있는 것을 본 것하고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14절에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짧은 문장입니다. 하나는 주어고 하나는 동사입니다. 여호와, 지호바 이레,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할 때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번제할 양을 보아둘 것이다 할 때 볼 것이다. 거기 목적어만 빠진 겁니다. 여호와 이레. 이삭도 감격하고 아브라함도 감격하고, 과연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이런 각본을 가지고 이런 엄청난 그야말로 서프라이징 중에 그런 서프라이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독한 순종의 시험을 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때
이와 같은 그 서프라이징, 놀라운 일들,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산에서, 정한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거나 아니면 가지 않았거나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크고 작은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크고 작은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작은 순종을 할 때는 작게, 크게 순종할 때는 크게 일어나는데 어떤 종류의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우리가 살만 나는 거 아닙니까? 야, 망하는 길인 줄 알았는데 사는 길이었고, 비참해지는 길인 줄로 알았는데 영광에 이르는 길이고, 남들이 다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망해요라고 했는데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성공에 이르는 길이 되는 이것이 믿음의 길을 가본 사람이에요. 순종의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사람들이 체험하는 크고 작은 여호와 이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이 사건을 기념하면서 이 사건을 기념할 때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정한 기적과 역사를 이루신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떤 차원의 시험을 치르든지,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수준대로, 중학생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대학생 이상은 그 수준대로 시험을 치르며 나갈 텐데 어떠한 성격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순종,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묵묵히 말없이 고민을 하고 결심을 하고, 고민과 결심 끝에 이 길만은 내가 가야 돼, 이 길만은, 이 시험만은 내가 통과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 길을 가는 성도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돌이킴이 없습니다. 가식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가다가 중단하는, 끝까지 가죠. 그러한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능력으로 이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가는데, 하나님께서 2020년에 크고 작은 여호와 이레의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우울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확인하고 우리의 경건 점수를 확인하실 터인데,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며 순종의 과정에서 놀라운 크고 작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체험하는 2020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